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사람들이랑 몇 사람이죠. 만날 때마다 이런 몇 사람. 이제 홍콩에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하늘에서 들었나 봐요. 갑자기 또 다시 겨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짧은 오늘 내일 좀 잠깐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두꺼운 옷을 치우려 하다가 다시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첫 부분에 그러나 때가 차자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때가 차매 또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영어는 좀 길죠. 예, 때가 차매.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 시간이 찼다. 이제 할 때가 됐다. 라는 것이죠. 그 헬라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두 단어가 있다고 얘기하죠.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몇 시, 그다음에 몇 월, 그다음에 몇 년도 그런 게 크로노스 시간이고, 또 카이로스 시간은 어느 때에 적합한 때에 기회된 때에 라고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한국말은 때로 매번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때로 번역했고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뜨면 시간으로 번역했고 영어는 어떤 set time, opportune time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두 플레인이 있는 거죠. 이 크로노스 타임이 있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의 시간이 있고 또 그 위에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또 카이로스 시간에 계시는데 어떤 시간에 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 참여하셔서 이때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The Early Church. 오늘은 약간 설교보다 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홍콩 온누리 교회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흘러온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성과 그 역사와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교회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몇 주 동안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때에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놀랍게 인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놀랍게 변하게 하신 우리가 역사가 바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캘린더 봐도 우리 어떤 캘린더가 있습니까? BC의 캘린더,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의 캘린더, After Christ. 라는 벌써 캘린더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초대교회의 어떤 흐름을 크게 봐서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the early church, 65 AD로 시작해서 430 AD로 우리가 좀 크게 봅니다. 430 AD 이후로는 우리가 중세 교회라고, medieval church, 중세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순교, 65 AD에 순교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황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12년 AD에 그 사건이 어떤 놀라운 또 터닝 포인트가 있는지 우리가 볼 거고요. 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통하여 이 크리스찬이티가 국교가 됐어요. 그 나라의 릴리전이 됩니다. 381.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놀랍게 우리 크리스찬이티에 놀랍게 영향을 준 분이 430 AD에 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트랜지션을 가져서 이제 중세교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티란 무엇일까? 이 기독교란 무엇일까? 어떤 필로소피일까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 리추얼입니까? 어떤 철학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 space and time, 이 공간과 시간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의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에 주관하고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크리스찬이티다라고,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언에 성취된 이야기죠. 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작은 종파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교들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도 유대인의 색깔이 약간씩 변화되어 있죠. 그러나 그 중심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된 유대 종교 가운데의 자그마한 종파라고 생각을 해왔죠. 1세기 말에는 이미 로마 제국 내에서 중요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죠. 근데 이 맨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죄패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공식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죄. 그 죄패에, 예수님의 죄패에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헬라어로 적혀 있고, 또한 라틴어로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로마 제국에 장악하는 문화가 세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 문화가 있었고요. 또 헬라 문화, 또 라틴 문화의 이 세 가지의 culture, 세 가지의 이 사고방식과 합선돼서 로마 제국이 활동하는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문화와 현재에 지나가는 것을 무시하지 않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컬처, 라틴 컬처죠. 그것을 가지고 또 헬라의 컬처를 가지고 또 히브리 컬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강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히브리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의 챔피언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교육을 못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종교의 엘리트였어요. 유대교의 엘리트로서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특권을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교육을 받았고요. 언어가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으로 보내서 그런 특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종교와 기독교의 이 약간 종파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파가 시작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유대의 종파에서 나오는 종교인데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라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할 때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이 지금 써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회의 입장에서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성경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 반밖에 없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밖에 없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히브리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그렇다. 그러면 헬라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헬라 문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전에 300년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전 세계 문명을 다 휩쓸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짧게 살고 반짝거리고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 헬라 문화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퍼뜨리는, 어떤 세계를 퍼뜨렸습니까? 그의 철학과 그의 reason과, 그러니까 아테네가 유명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주는 것을 그 모든 전 세계의 헬라를 문화가 자리 잡게 했고요. 헬라를 문화를 통해서 이 헬라 언어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영어가 전 세계에 자리를 잡힌 것 같이 영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또한 그 뒤에 미국의 그 전 세계 영향을 통해서 영어가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헬라가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된 거예요. 근데 클래식 고대의 헬라가 아니라 새로운 헬라죠. 코인의 헬라. 코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공통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죠. 공통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를 갖고 어떻게 기록해요? 신학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크 헬라 아이디어와 철학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의 그 철학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이 신학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토틀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사람의 뉘앙스는 상관이 없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복음의 아이디어가 아테네를 어떻게 도전을 하냐라고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텐션이 있는 거죠. 어떤 텐션이 있습니까? 믿음과 이성, faith and reason. 지금도 있습니다. 네, faith, reason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scientifically prove 해라. 나를 보여줘라. 눈에게 보이고 내가 만지는 것에 대한 어떤 reason이죠. faith에 대한 faith and reason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게 기름과 물인가? 그런 관계인가? 그것을 계속 21세기에도 그런 텐션을 갖고 있죠. 또한 철학과 신학의 사이는 이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과 기독교죠. 로마 제국이 지금 다 지금 장악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본인의 중심을 통하여 팍스 로마나 로만 피스 통해서 2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트라이브를 통해서 싸움이 많았고요. 로마 제국이 전체의 본인의 장악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길을 깔고요. 길을 안전하게 도둑들을 다 없애버리고 배 해선을 통하여 자유로 무역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길을 통하여 전파가 되고 해선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또 로마 제국을 사용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해요? 선교에 활동하는 종교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 선교 활동이 어떤 점자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스타트부터 선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Go! 라고 했잖아요.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갖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그 복음이 이 세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나가라니까.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충돌이 생기는 거죠. 로마의 제국에 어떤 충돌이 생기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가이사, 시저가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이라 신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value는 신격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One God, one faith, 그렇죠? 오직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타협했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서 돼지머리 앞에서 좀 절도 하고 이쪽에 가서 예수님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들은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불을 태우고 성경을 불로 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더 밟을수록 잡초같이 더 활성하게 더 일어나고 또 더 멀리 퍼지고 참 인간으로서는 신기한 그 피노미넌을
우리가 본 거예요. 밟을수록 더 살아나는 거예요. 밟을수록 더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의 죽음이 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씨앗이 됐다. 이 상황 가운데에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앰비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를 잘했고요, 장군이었고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태양의 신을 믿었습니다. 솔 인빅투스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손을 잡았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어떤 꿈을 보는데요, 이 사인으로 네가 전쟁터에 나가면 네가 승리를 하겠다. 우리 화면을 보겠는데,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Christ,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X인데 카이라고 불러요. 카이. 두 번째가 P로 우리가 하는 영어니까 P인데 이라는 R 발음입니다. 그래서 X하고 P를 따서 크리스천 기독교는 심볼이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런 사인이 됩니다. 이게 X가 되고요, 이게 P의 글씨만 로인데요, 왼쪽엔 알파, 오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네가 나가면 너는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이 꿈을 믿고 모든 본인의 군사에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인을 그리게 해요. 하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통하여 그분이 승진하고 결국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에 대해 기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박해를 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회심, 물론 역사자들은 이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 황제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회심이 어떤 정치적인 모티브로 된 것이나. 근데 이렇든 저렇든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선한 목적으로 전도하든 다른 목적으로 전도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의 1년 뒤에, 그 정확하게 1년 뒤에 밀란에 있는 도시에서 정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티는 국교가 됐다. 합법적인 종교로 정하게 됩니다. 381년 AD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도 합법화 중에, 리걸 중에 크리스찬이도 리걸라이즈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역사가 재미없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도 됐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가 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겠죠. 박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편해지고 또 복음화되고. 근데 참 이 편해지는 이 환경 가운데에 또 어떤 단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장악하면서 기독교 아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일어나죠 십자군이고요. 나중에 또 얘기한 콘키스타도르예요. 콘키스타들은 중미, 남미를 가면서 너 기독교 될래? 아니면 너 죽을래?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자 히스토리언들이 또 어떤 얘기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그렇죠. 박해받은 자가 박해하는 자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디테일을 삽입해서 큰 그림만 그렸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적용할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라이프를 평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23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 흐름의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또 각자의 믿음의 신앙에 있는 인디비주얼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초대교회로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은 이 어떤 면에서 이 패러독스입니다. 박해를 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괴롭고 이 날이 언제 끝날까라는 마음이 있겠죠. 초대교회들은 그런 마음을 있는 가운데에 박해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평온과 믿음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회심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할 때를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난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에 감동을 받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다니에 감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얘기 중에 장례식 때 많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때 모든 가족이 다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장례예 때 이 형제 가정이 믿게 됐다. 저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런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장례의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교회 형태는 계속 바뀌고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형태는 organ이 아니에요. organ은 무엇입니까? 내 손은 안 바뀌어요. 그냥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고 늙어가겠지만 이 사이즈는 똑같아요. 교회는 organism이에요. organism 무슨 뜻일까요? 셀이 한 셀이 두 셀이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바뀌어야 된다.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에요. 저는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 2년 이상 저랑 같이 보내신 분들은 저를 잘 알 것입니다. 송재호 목사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 예, 똑같은 거는 꾸준히 하되 새로운 것을 좀 거기에 좀 발전이 필요하다. 잘 보셨을 거예요. 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
변할 것이다. 홍콩 오늘의 교회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변할 거예요. 홍콩 안에 교회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중미의 교회든 어떤 아프리카 교회에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벌써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부흥이, 교회 부흥이 적도를 따지면 Global North, Global South라고 얘기하는데 Global North는 벌써 끝났다라고 평가합니다. 미주를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한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나 적도 밑에 Global South, 중미, 남미,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남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에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백인 영국 교회는 일단 죽어가고 있고 아니면 교회가 팔려서 거기에 뭐 술집이 되든 아파트가 되든 변하고 있어요. 이 교회, 영국 교회 부흥한 교회들은 어느 교회입니까? 아프리카 교회예요. 여기 홍콩도 어느 교회가 부흥합니까? 필리핀어 교회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오는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여기로 일하러 왔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멀티플라이하고 있다. 교회는 오르간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이다.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2023년은 저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나,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변화에 대한 도전을 줄 거고요. 또한 홍콩 오늘의 교회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이 갑자기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에도 계속 이 써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